1월 23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1장 16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의 후반부에서는 이제 덕, 근면, 인자 이런 인간의 그 기본적인 미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처음에 16절과 17절에 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인 소망, 희망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마지막 때에 대한 구원의 소망,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심으로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교훈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그 단락인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구제와 자비에 대한 교훈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구제와 자비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그 축복에 대한 교훈을 마지막 단락에서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한 절 한 절씩 이 솔로몬의 경구에 해당하는 단편 견구, 그 속담 격언에 해당하는 이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절씩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존귀와 영광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열심히 살면, 근면성실하면은 돈을 모으겠죠. 그건 뭐 기본적인 하나님의 세우신 원칙인데, 여기서 유덕한 여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유덕이라고 번역한 그 한글 개역 개정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동정심, 긍휼, 자비를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또는 뭐 아내가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늘 긍휼을 베풀고 늘 다른 불쌍한 사람을 아끼고 베풀고 도와주고 이런 삶을 살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남편, 그런 아내를 둔 남편에게도 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유덕이라는 얘기는, 유덕한 여자는 결국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여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7절 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예. 성품이 인자한 사람은 마음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안 하죠. 그런데 잔인하다는 거는 결국 예를 들어서 누구의 원수를 갚으려고 복수심에 불타고 그렇게 뭐를 하나 하더라도 잔인하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남에게 복수하고 보복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원수는 네가 갚지 말아라, 잔인한 마음, 악한 마음은 품지도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해요. 다른 사람도 해롭게 하지만 자기도 해롭게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8절 봅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악인의 열매, 그의 삶은 허무를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열매를 걷게 하신다. 하나님 성경의 기본적인 계속된 메시지는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지키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19절 봅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를 굳게 지킨다는 것은 결국 공의를 따른다는 걸 의미해요. 악을 따른다는 것은 악한 것을 아주 그냥 굳게 지키며 행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그래서 그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결국 공의를 따르며 그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지만 공의가 아니라 악을 따르고 악을 지키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굽는다라는 것은 이 거짓된, 왜곡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음에 정직한 영이 아니라 거짓된 영, 마귀,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오는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그리고 그 행위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봅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 악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벌을 면치 못한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벌과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연대를 하고 동맹을 맺고 해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 결국 인생의 성패는 힘과 능력에 있지 않고 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달려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본인도 복이 되지만 그의 자손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2절 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삼간다라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것, 분별하지 못하는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세상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별할 수 없는,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돼지 코에 금고리를 씌우는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인데 분별하지 못하고 성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돼지 코에 금고리면은 부가치하기도 하고 굉장히 창피하죠. 부끄럽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비유적으로 빗대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소원은 선한 소원을 품어요. 선한 마음을 품어요.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즉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31절까지는 구제와 그 자비의 그 삶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4절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아끼면은 저축하면 잘 산다. 기본적인 원리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흩어 구제, 즉 계속 구제하려면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노력도 한다는 건 흩은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물질을 구제하려면 나눠주는 걸 말하잖아요. 내 것을 이렇게 베풀고 나눠주는 거. 그런데도 내 걸 나눠줬는데도 나는 더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부하게 하시는 주권은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느냐 마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와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기를 즐거워하셔야 된다. 왜?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계속 이어지는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다. 구제를 좋아하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한다는 이 표현은 원문을 그대로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너무나도 목마른 사람이 있는데 갈증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충분하게 마시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절히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도 필요할 때에 그렇게 공급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주고 베풀고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시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움켜쥐게 하고 아끼게 하고 베풀기보다는 받으려고만 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그렇게 살아서는 오히려 아껴도 가난하게 됩니다. 아꼈는데 내 거를 그냥 안 나눠주고 그냥 이렇게 움켜줬는데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사재기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를 사는 게 아니라 막 사재기 한다는 거잖아요. 많이 쌓아놓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을 주지 않는 거. 이거는 상도덕에서 아주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재기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욕을 먹고 저주를 받지만 적당하게 베풀고 팔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은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맞는 말이죠. 선을 찾으면은 그 선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선이 임하죠. 은혜가 임하죠. 악을 찾는데 당연히 내가 악을 구했으니까 악이 임하겠죠. 근데 여기서 더듬어 찾는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더듬한다 이 의미보다는 이게 어떤 단어냐면 부지런히 찾는다. 아주 부지런히 조사하는 거. 그리고 자주 찾아가는 거.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더듬는다 이런 더듬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절히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자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거죠. 악한 것을 계속 찾고 그런 사람에게 당연히 악이 임할 수밖에 없겠죠. 28절 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 그럼 여기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악인이라면 의인은 반대의 의미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결국 내가 재물을 의지하느냐, 재물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먼저냐, 그러면 의인이신 거예요. 그러나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이 먼저고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고 만몬, 물질의 신이 판을 치는데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물질을 구별하고 10의 1조를 구별하고 물질의 주권, 물질이 하나님에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매일 감사와 범사의 감사와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애쓰시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합니다. 29절 봅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것이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는 것은 자기 집에 속해 있는 가족들, 그리고 옛날로 말하자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 내 사업장에서 함께하는 일하는 직원들, 노동자들 다 포괄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해롭게 해. 내 가족을 내가 해롭게 하고 내 직원들을 내가 힘들게 하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러는 사람은 아무리 그런 사람이 돈을 자기는 그 사람들을 괴롭혀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이거는 바람과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번성하고 같이 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그게 크리스찬의 기업이어야 되고 크리스찬이 사장님이 되는 그런 가게여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을 이끌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종된다는 표현보다는 미련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 이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게 더 좋겠다. 30절 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의인이 지혜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가 의인인데 결국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사람이 칭의를 받기 때문에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생명을 열매로 얻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그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얻는다. 사람을 얻는 것이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을 얻는다, 좋은 사람 하나를 얻는 건 이건 물질로,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사가 만사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좋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승냥이 때가 많아. 어떻게 하면 뺏어갈까? 어떻게 하면 기회를 노려가지고 저 사람을 속여서 저 걸 뺏을까? 이런 승냥이 때가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마지막 절 봅니다.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겠느냐. 의인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데 당연히 악인과 죄인은 벌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한 절 한 절이 진짜 아주 귀해서 묵상을 하고 또 곱씹고 되새김질하면 너무 귀한 은혜들이,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오늘 주신 말씀들도 한 절 한 절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물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물질을 과도히 아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풀기를, 나눠주기를, 구제하기를, 자비를 베풀기를, 주기를 힘쓰시는 그러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에 주신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잘 들었사오니 묵상하게 하시고 되새김질하게 하시고 또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